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인목이라고 하는 인사를 저하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까먹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선선해지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저하고 인사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목소리 더 커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고인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요즘 차들은 워낙에 좋아서 뒤로 물러가는 게 없는데 옛날 차들은 꼭 언덕바지나 이런 데 세워두면은 나무를 거기다가 대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고인목을 대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이제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도 늘 전진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쉬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평지를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지를 걷는 거라면 쉬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쉬면 어때요? 옛날에 그 신앙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르르 내려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가 이 비탈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연탄을 가득 싣거나 아니면 물건을 가득 싣고 리어카 있죠? 옛날에는 구루마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비탈길을 오르면 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밀어줬어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밀어주면 참 옛날 어른들은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가다가 슈퍼 같은 것이 있으면은요, 꼭 거기에다가 멈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이렇게 밀어줬던 사람들에게 꼭 쭈쭈바 같은 걸 사줘요. 지금 근데 어렸을 때는요, 이 쭈쭈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꼭 쭈쭈바 먹으려고 밀어줬던 건 아니고 그냥 힘들어 하시니까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때로는 슈퍼가 약간 이게 비탈길에 있으면요, 고인목을 대고 꼭 사례를 꼭 하셨던 것 같아요. 고인목을 댄 다음에 저희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꼭 사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 우리 신앙도 고인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잠시 쉬어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르르 밀려가지 않도록 고인목을 받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표현이 38절, 39절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배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의 시대상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의 시대상은 AD 한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이면요,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그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시내가 불타는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3분의 2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원성이 황제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황제는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요, 로마 사회 공동체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몰수를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과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재산이 몰수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붙잡혀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만만합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술을 먹지 않으면은 한 팀이 아니다라고 조롱을 하고, 먹으면 날라리 신앙이라고 조롱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자꾸만 양보라고 합니다. 자기는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우리 보고 양보를 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또 참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참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감사는커녕 돌아오는 말은 오히려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삶, 정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졸다가 그냥 끝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안 졸았어요. 잠자지 않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 될 만큼 교회에 와서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열리고, 그런데 삶에 들어가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라고만 주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그냥 갈등이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 칭찬하는 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소식들만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함께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심적인 그런 부담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인목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앙의 고인목을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고인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고인목은 담대함의 고인목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기라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 생을 살아봤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든지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잘 몰라요. 저는 첫애 출산을 할 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애를 낳을 때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지고 첫애 낳을 때 책을 가지고 가서 책 봤어요.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애 낳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제가 자녀가 많은 이유는 잘할 때까지 낳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그런 적들도 있어요.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외부의 적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대는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분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전쟁을 할지라도 이 군대가 사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붙어볼 만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용기를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감당해 볼 수 있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 세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세포가 우리 세포만큼은 우리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우리를 지지하는데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우리가 나는 글렀어 그러면 세포들도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마음속에 내가 한번 이겨내보자 그러면 우리 세포들도 주인을 응원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포기해버리면 내 몸의 모든 세포들도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이겨보자 그러면 세포들도 응원하면서 함께 하나가 돼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고 제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저도 의미심장하고 깨닫는 바가 있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좌절을 해버리면 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좌절을 해버리면 이 담대함의 고인목을 대지 않으면 주르르 밀려버리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와 확신을 갖는 이 담대함의 고인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페르시아와 헬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에게 깨가 잔뜩 든 자루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알아서 항복해라. 너희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깨가 잔뜩 든 그런 이 부대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답신으로 알렉산더가 보냈던 건 뭐냐면요. 조그만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우리는 강한 군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겨자씨와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그런 강한 군대라 우리가 얼마든지 너희들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 겨자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인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이 담대함의 고인목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꼭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고인목은 바로 인내의 고인목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많이 들어왔어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인내 속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 포함된 요소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은 올바른 인내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데도 그냥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인내는 뭐냐면 소망 가운데 오늘을 참아내며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축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 삶이 힘든데도 왜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저축을 하는가 봤더니
그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 나중에 보면 목돈이 되거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조금 먹고 싶은 거 참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참아내면서 저축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인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36절 말씀에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만 주어진다면 왜 인내합니까? 이미 다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셔요. 히브리서 6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그가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의 기도의 그런 간구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고인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내의 모습이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린 나이에 그에게 이 비전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그가 위대해지는 그런 꿈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해진 그 꿈을 그가 성취하기까지는 인내의 터널이 그도 그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왕이 되기까지는 긴 인내의 터널,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즉각 바로만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의 고인목이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의 고인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고인목은 믿음의 고인목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리 안 졸려고 노력을 하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믿는 바를 말하고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소식을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으면 전할 이유가 없어요. 믿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대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그냥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믿으면 말도 하게 되고 믿는 대로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있는 거죠. 뱀이 자꾸만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어도 안 죽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죽는다고 그러지? 그리고 뱀이 자꾸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먹게 되면은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지금 뱀의 유혹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건데 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다가 뱀의 말을 믿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뱀의 말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금단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뱀의 말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뱀의 말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금단의 열매가 갑자기 뱀의 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열매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게 되는 거죠. 사람은 믿는 바를 말하고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 자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심한 교회의 모습을 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막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잖아도 뭐라고 그럴까요? 부족한 믿음인데 이 부족한 믿음도 사라질 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인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은 38절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냥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번아웃도 오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과 그런 좌절감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고 싶다라고 나는 잠시 손을 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뒤로 쭉 물러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고인목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의 고인목, 인내의 고인목, 믿음의 고인목을 통해서 오늘도 참으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쉼을 얻지만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고인목을 가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인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의 고인목, 인내의 고인목, 믿음의 고인목을 가지고 참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순례의 길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